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들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싸움이지만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맨날 기쁨으로 그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우리가 겪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또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에게 들이닥친 질병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같은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의 위기가 크던 작던 만나게 되면은 그 마음에 불안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마음들을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또한 낙심케 하고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주고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읽었는데요. 8절 말씀에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리비딤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멜렉과의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멜렉 족속은 모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아멜렉과의 그 싸움에서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좋은 것만을 남겨두었어요. 그 핑계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아멜렉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멜렉이 뭐래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멜렉은 그 에서 후손들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이렇게 피곤할 때, 길에서 피곤할 때 뒤에서 그 떨어진 약자들을 치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멜렉 그 족속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멜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멜렉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낙심케 하는 사단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 옆에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도 하고 낙심하고 기도해도 이제 소용이 없네 막 이러면서 낭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 그 사이에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일이 잘 안 될 때도 우리 곁에서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요, 기도응답이 되었을 때는, 기도응답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이 잘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도 사단이 주는 시험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마치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마치 이사야서 38장에 그죠, 히스기야 왕이 병에 죽게 되었을 때 그죠, 기도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잖아요. 살려준데 그 이후에 어땠어요? 바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과의 그런 동맹을 맺고 자기 후손들에게 그쵸, 그런 아픈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일을 남기게 하고 자기 자랑을 막 하면서 국력을 막 창고를 다 열어 보이면서 이렇게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잘 됐을 때도 사탄은 우리 곁에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도 사탄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남들도 쉬니까 이제 나도 쉬어야지,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도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게도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을 다 한 후에도 다 했어요, 잘 마쳤어요. 그런데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건강할 때는 어때요? 이제 내가 건강해.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락함과 게으름과 편안함에 젖어서 살면서, 그것도 또한 사단이 우리 곁에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그때도 마찬가지. 난 이제 몸이 약해, 이제 내가 마음도 몸도 다 약했어, 이제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어 라고 그런 얄팍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바쁘게 우리 믿는 자들 곁에서 항상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사단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 안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탄과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멜렉과 같은 이런 사탄과 같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 먹고 잘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웠던 장소가 어디예요? 르비딤이잖아요. 르비딤에서 뭐 했어요? 우리 이제 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장소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우리를 돌보시는 거야, 안 돌보시는 거야? 이렇게 시험할 때 아멜렉과 이 싸움을 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물로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16장의 31절과 36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했을 때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신 후에,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만나는 신령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양식. 그러면 르비딤에서 주신 물은 신령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은요, 우리가 쳤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째 비결은 우리가 영적 양식을 잘 먹고 잘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에서 우리더러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렇죠, 만나도 주셨죠, 물도 주셨죠, 이렇게 영적으로 양식을 배불리 한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항상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집안일도 하기 싫습니다. 쉬고만 싶습니다. 쉬는 날이면. 네,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쵸? 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너희들 일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치거든요. 그럼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죠? 만나를 먹이셨고 물도 먹이셨고 먼저 너희들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요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더 치중하지 않는다면은, 단순히 일하는 데만 우리가 치중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배불러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점심 먹은 후라서 지금 육적으로 배가 많이 불러요. 그죠? 만일 일에 지쳐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일을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양식에 우리는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그냥 춤을 추면서 기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령한 양식, 이 말씀을 광야에서 만나에 비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만나가 없으면 어땠어요? 당장 굶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영적으로 우리는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위기만 위기가 아닌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한 장도 보지 않으셨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배고픔이고 무엇이 진정한 우리에게 목마름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넘치잖아요. 먹을 양식과 물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있지 못함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큰 배고픔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만나를 먹지 못하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만나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하루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그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발 우리에게 물질의 복만 한번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윗 시대와 같은 그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토와 번성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풍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네, 뭐 풍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우리 히스기야 왕을 자꾸 비교해서 죄송스러운데 어쨌거나 나보다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사야 39장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로 교만이 들어왔어요. 병을 고쳐주니까 주변의 왕국들이 찾아와가지고 동맹을 맺읍시다. 이제 그 바벨론 왕국이 왔죠. 그랬더니 교만이 들어와서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마치 잘해서 된 것처럼, 그래서 후손들에게 저주를 주고, 그죠? 동맹 맺었던 국가로부터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못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우리 배부르잖아요. 지금 점심 먹어서. 영적으로는 어떠합니까? 그러면 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잘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들은요, 육신적으로 배가 불러있고 부자였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배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진정으로 성경에 쓰여있네. 그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내가 머리가 좋아지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은 단데요, 배는 쓰대요.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배가 쓰다란 말이 뭐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 그 고난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더욱더 너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것이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배부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지치게도 말고 낙심해도 말고 그죠? 그러한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그 시험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질서. 여기서 질서가 있었나? 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울 때 분명한 조직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아멜렉과 싸울 용사를 택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바로 행합니다. 그게 뭐예요? 조직과 질서 속에 나오는 현장이죠. 그래서 싸움의 현장에서는 젊은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젊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싸움의 현장에서는. 그리고 산 위에서는요, 나이 많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도 모세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죠. 아론이 형이라고 해서 모세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모세의 그런 기도하는 팔에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싸우는 현장에서, 아니 아론과 훌이 조금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올라갔나요? 아니요. 그는 싸움의 현장에서. 그러면 아론과 훌은 어머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게 현찮네? 현장에 내려갔나요? 아니요. 계속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질서였습니다. 조직과 질서. 모두 각자가 자기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대로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도 바른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싸워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와 직분대로 일을 해야만이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이겼고 손을 내리니까 싸움에서 졌습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갔고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실패하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싫어도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손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옆에 사람이 야 기도하자, 같이 하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 기도해서 승리해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들었잖아요. 네, 두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네, 오 할립습이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무능은 기도의 출발이다. 우리의 무능은 우리로 하여금 낙담과 좌절로 인도하지 않고 바로 기도로 이끈다. 그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일을 할 때 열심히 막 노를 저어요. 내가 노를 젓지 않으면 그 배가 안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내가 꼭 저어야만 가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별로 수고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배가 저절로 가요. 그게 언제예요? 기도의 삶에 승리했을 때, 기도의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할 때는 지칩니다. 지쳐서 하기 싫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손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네,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 16절 말씀,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또 이렇게 해서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아무튼 저에게는 부드럽게 들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일하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염려들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때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또한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에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또 봅니다.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이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